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인 성도들, 곧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동안에 많은 환난, 핍박을 당했었어요. 카타콤에 그렇게 숨어 살다가 또 걸리면은 사자의 밥이 되고 또는 기름 항아리에 던져져가 튀겨져 죽기도 했었고, 그렇게 많은 환난, 핍박을 당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냈었죠. 또 시험과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었어요. 그들 중에는 믿음에서 떠나 유대교로 회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러 환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앞에 있는 그 상을 바라보자고, 달려갈 길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자고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을 해줍니다. 동시에 우리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한 경고도 주십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한 5번의 엄중한 경고를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부터 29절까지 그 5번째 엄중한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나눕니다. 엄중한 경고의 내용이에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엄중한 경고를 말씀하실 때 우리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이 꼭 되십시다. 듣고 돌이켜서 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보되 더 가까이 더 친밀히 사귀는 그런 은혜를 꼭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인들 간에, 친구들 간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앞으로 보지 말자, 나 앞으로 너 안 볼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죠? 절교의 메시지인 겁니다. 교제와 사귐을 끝내는 거죠. 우리 헤어져,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움도 공유했어요. 함께 행복했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좋은 사귐과 교제를 누려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만하자, 끝내자, 더 이상 대화도 교제도 전화도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한다면은요, 그 대상이 연인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절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게 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주를 보지 못하게 되었었죠. 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생명으로부터 끊어집니다. 주를 보지 못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었었어요. 과거의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현재에 당할 일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앞으로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천국 때문이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가며 마귀의 유혹을 싸워가며 다른 박질하듯 신앙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명하는 모든 목적이 저 천국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저 천국에 있습니다. 저 천국 들어가서 거기서 주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 받아 쓰면서 참된 위로와 쉼을 얻고자 하는 거죠. 먼저 간 믿음의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혹은 우리 자녀들, 거기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그 기쁨을 소망하는 거예요. 죄 없고 또 죄의 저주가 없는 그곳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 또 완전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려 살기를 우리 소망하는 거죠. 그 소망을 바라면서 이 죄 많고 저주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신앙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를 보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고 천국 문이 닫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도 저주스러운데 이 땅보다 더 저주스러운 영원한 고통,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있다. 그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요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한 5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엄중히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한 사람도 주를 보지 못하는 자 없어야 되겠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보는 자 보되 더 친밀히, 더 가까이 주님과 사귀는,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 간에 화평함을 이루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을 따르셔야 돼요. 화평함만이 아니고요, 화평함과 함께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거룩함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거룩함과 함께 사람들과 화평도 이루셔야만 하는 겁니다.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교회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화평해야 돼요. 세상과 화평함이란 그게 2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적극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가 있겠는데요, 먼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세상과 화평한다라는 것은요, 화평케 하시는 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화평케 하시는 그 복음을 전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리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올리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셨어요. 그 결과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죄인도 원수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화목케 하신 겁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시는 자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함께 거할 때 우리가 참된 평화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도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화목케 하시는 자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가정 안에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있게 되면은요,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없는 평화를 위해 2가지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가능성은 둘 다 어둠에 있으면 돼요. 둘 다 죄 아래 있으면 됩니다. 함께 세상을 향하여서 같은 길 가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갈등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 충돌이 없죠. 그러나 그런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함께 망하는 길인 거죠. 자, 또 다른 가능성은 참된 평화는 화목해 하시는 자,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믿고 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다 함께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화평케 하시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과 화평을 이루는 것, 세상과 화목해 하는 것, 그것이 구원 얻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또 사명인 겁니다. 우리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해 주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저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저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함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명 열심히 해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소극적인 의미로서 세상과 화평한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 싸움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사람을 마주칠 때 먼저 웃고 인사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돕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화평하기 위해서 법도 지키고 질서도 잘 지키는 겁니다. 아랫집을 배려해서 조금 조용히 하고, 또 윗집이 조금 소란스러워도 조금 참아주면서 그렇게 서로 애쓰며 화목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 우리가 화목하되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을 따라가셔야 돼요. 세상과 화목하되 하나님과도 거룩함을 같이 지켜가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버리기까지, 거룩함을 훼손하기까지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거죠. 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화목하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따라가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이 따르는 길을 따라서 같이 술 취하고 음란하고 그러면 화목할 수 있어요, 세상과. 그러나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거죠. 사람들끼리는 화평하겠지만 하나님과는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을 따라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으로부터 구별됨, 하나님 앞에 가까이의 성별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과 화평하되 진리가 아니면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거스르기까지 하셔야만 하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서요, 거룩함을 따르라 하실 때 이 거룩함이란 거룩해진 상태보다는 거룩해져가는 과정, 그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요, 두 가지 단계,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어요. 먼저는 태어나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어식 표현을 말하면 born again 하는 거고, 한자어로는 중생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요,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거예요. 의로운 자만 가는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너무도 큰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게 또 전부는 아닙니다. 시작일 따름인 거죠. 바로 그때부터, 거듭난 때부터
자라나는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구원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을 해요. 거룩해져 가는 거죠. 거듭난 성도는요, 반드시 자라나는 성화가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김범수 목사님 자녀 우리 서아가 벌써 1살이 됐어요. 1살. 1살이 된 지 꽤 됐습니다. 이 서아가 태어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쑥쑥 잘 자랐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자랐냐면요, 우리 저녁 예배 때에 찬송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볼펜을 하나 잡고 한 손을 올리고 눈을 감고요, 이렇게 흔들면서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자랐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목사한테 인사하러 올 때는요,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굽혀가면서 그렇게 인사를 잘 해요. 걷는 것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잘 걷고 뛰기까지 합니다. 어느새 그렇게 잘 자랐어요. 내일이면 더 많이 커 있을 거예요. 우리 서하가 이렇게 쑥쑥 장성하는 이유, 그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그 아이가 생명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인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순간, 이 순간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큰 사건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점점 자라나는 성화의 구원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지 않는다, 변화와 성장이 없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자라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구원이 없기에 자라나는 성화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거룩함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는 거듭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의 구원을 점점 장성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화목하셔야 돼요. 화목하되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로 성별된 그런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엄중한 경고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셔야만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은혜 받고 싶은데 근데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거부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믿기를 거부하는 자,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팔아먹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존귀한 겁니다.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고해가지고 공로를 쌓는다고 해가지고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은혜 베푸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 이 은혜를 존귀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서 간구하셔야 돼요. 시편 123편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또 이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들 중에는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은혜를 거부하는 자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 은혜를 받으십시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은혜를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사모하며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은혜 받지 못하는 자,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쓴 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히 경고해 주십니다. 쓴 뿌리라고 하면은요, 구원 운동을 방해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는요, 이 세상은 굉장히 마귀적입니다. 공중권세 받은 잡은 자, 마귀,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은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죠. 근데 여기서 쓴뿌리라고 말할 때는 특별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말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고라가 바로 쓴뿌리였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는 등 복음운동을 방해했었죠. 신약시대에 빌레도,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또 쓴뿌리였었어요. 이들은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우리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크게 손해를 끼쳤었죠. 또 특별히 이 쓴뿌리의 특징은 뭐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그 죄에 가담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거죠. 고라를 보게 되면은 그는 스스로가 모세를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함께 더럽게 되어주고 단체로 일어나 모세를 대적하다가 함께 땅에 삼킴을 받아 망했었죠. 빌레도,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교훈을 부지런히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여서 진리에서 떠나게 했었습니다. 이들은 쓴뿌리와 같은 자들이고 주를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쓴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대적하거나 복음 운동을 손에 끼쳐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헌신해 드리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이 돼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음행의 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죠. 온 세상이 그렇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법을 만드시는 분, 국회 안에서 특정 정당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와 같은 동성애 법안을 끊임없이 상정해요. 끊임없이 상정해요. 동성애, 이건 차별의 문제 아닙니다. 그 본질은 음란이에요. 죄입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또 그 인생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또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죄인 거예요. 이 음행의 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마귀가 여러 가지로 시험하죠. 공격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죄가 있는데 음행의 죄예요. 음행의 죄는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범하는 죄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인 겁니다. 경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번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하여서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 악법을, 차별금지법, 이런 악법을 막기 위해서 대회를 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또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함으로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회개와 함께 대한민국의 회복도 함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행의 죄 경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죄로 인하여서 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하고 오히려 성도,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자들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셔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경고하십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망령된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그 행위를 인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늘로부터 입혀주시는 복,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서는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이 거룩한 것들을, 이 존귀한 것들을, 이 신령한 복들을 팔아 넘긴 거죠. 한 그릇 음식 해봐야 뭐 10,000원도 안 되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10,000원보다 못하게 여긴 거예요.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하는 천국, 그것을 싸구려 취급한 겁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성회의 날 주일, 복음을 위해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 이것을 세상의 가치, 돈 얼마를 위하여서 양보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바로 그 행위가 망령된 행위이고 그들이 바로 망령된 자인 겁니다. 이 망령된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1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가 후에 눈물로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에 대한 제고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버림받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보지 못하게 된 거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망령된 자,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세상같이 얼마를 위하여서,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신령한 은혜들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엄중히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십시다. 옛날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망령된 행위를 했었죠.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에서도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망령된 행위로 인하여서 주를 보지 못하게 됐어요. 동일한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 중에도 주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화목을 이루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가 나서 복음을 대적하고 구원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음행을 경계하십시오. 거룩하고 정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가치 얼마를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망령된 일들, 절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복,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은 싸워 이겨내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신앙에 달려갈 경주 잘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